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9월 17일 목요일 새벽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녹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 에스더의 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지더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하루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이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하만의 유대인 민족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모르드게와 합심해서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인데 도금량, 항목수 관목의 한 명칭을 갖고 있지만은 모르드게가 고아 소녀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페르시아 이름을 개명해서 에스더라고 바꾸고 그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이름 그대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죽어갈 때 암담한 시기에 빛나는 별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4장에서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고 4장의 복수를 하면은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 지위, 왕후의 지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그래서 기회를 활용,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대한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앞에 나서서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은 기꺼이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인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간절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이제 5장에 드디어 왕이 보좌에 앉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은
왕의 보좌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멸관을 쓰고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제도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즉시 직결 처형을 시키게 되었어요. 에서가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에서를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가 왕이 그물을 내밀어서 에서를 오라고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생명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또 요구가 무엇인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왔느냐? 네가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즉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뜸을 들입니다. 오늘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셔서 함께 초청해 오신 감사하겠습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을 급히 오도록 명령을 내린 다음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이 그 잔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심지어 못 가주겠다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이어주겠다고.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정말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동쪽으로는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동 지방을 다 포함해갖고 이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아주 방대한 제국을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정말 에서를 정말 신임하고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좌에 나온 것은 필시 무슨 목숨을 다룰 수 있는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왕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소원을 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잔치해 오십시오. 그래서 이 에서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금 하만도 왕의 신을 받고 있는 처지고 왕후도 물론 왕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왕에게서 똑같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만을 제거하는 일을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는 하만을 제거하는 일은 쉽게 왕이 허락할 수가 없는 중대사였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께도 기도할 시간을 갖고 또 왕이 더 에서의 마음을 더 사랑스럽게 에서 쪽으로 마음을 끌리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잔치는 상대방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포용하게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특별히 남자들은 어떤 싸움이나 어떤 화해할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같이 마시자.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에서는 왕과 하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또 에서가 이렇게 중요한 소원이 있는 것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에서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에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하게 되었어요. 이 잔치에 가서도 딸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에서가 자기 소원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미루는 거예요. 8절에 왕이 만약에 내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시면 내일 또 잔치를 베푸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내 소원을 왕과 하만의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가 세 번째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남자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이고 또 침묵을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을 미루니까 왕이 더더욱 호기심이 생기고 더더욱 무슨 소원이길래 그랬을까 그렇게 에스더에 대해서 더더욱 궁금증이 많아지게 되었고 에스더를 더욱 사랑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왕의 호기심이 고조되었고 또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어떻게 왕에게 잘 아뢰어야 될지 그날 밤에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더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잘 감동시키셔서 자기의 그 소원을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8절 15장 38절입니다. 15장 3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래서 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의인인데 에스더는 왕이 뭐라고 질문했을 때 곧장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우선 왕의 마음을 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감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이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더 많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잘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도 이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왕이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묵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답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거는 실수를 덜할 수 있는 의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에스더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조급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서 말해야 될 때 특별히 소원을 말할 때 특별히 좋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잘 말함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훈은 에서가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 4장 15절 16절
14절부터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에스더가 비천한 고아였다가 이제 왕의 직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큰 사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의 앞에 두리지 않았지만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기꺼이 내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잘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에서처럼 왕 앞에 나가서 소원을 이야기할 때 소원이 이루어졌듯이 은혜의 보좌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죄 용서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가 무슨 소원을 아랜다 하더라도 예수가 왕과 허락받은 것처럼 한날의 절반이라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줄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서가 그가 말을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심사숙고하고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간 듯이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말하기 전 기도하고 대답하기 전 하나님께 묻고 에서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쳐주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은사를 주시겠다 했는데 로마서 8장 30절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응답받을 수 있는 예수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2의 우리 믿음의 가족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